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이성의 사랑, 부부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꼬로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 사랑의 내용이 디테일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허물을 덮은 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 지금 성탄절이 계절이 12월 25일 다가왔어요. 바로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허물 덮어주려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80여 개 허물을 덮어서 예수님 보재기로 쌓아서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니까 사랑 이꼬로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구하는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보자기로 이 인류 82억을 예수 보자기로 싸버리려고 오셨다니까요. 그 보자기 안에 들어간 사람은 허물을 가리움을 갖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 아멘. 그 예수 보자기 안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이 진국이 돼요. 사람도 진국이 있어요. 뼈 사골만 진국이 아니에요. 하얗게 그 풀이만 않는 뽀얀 진국이 있어요. 사람도 진국이 있어요. 어떤 진국이냐? 사랑의 진국. 사랑의 진국. 하나님 사랑의 진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노라 아주 간판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건 빵점. 사랑 있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말 한마디도 생각해서 하고 분위기 따라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실수가 간혹 가다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라고 저는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교회에 반사를 했어요. 22살 때부터 한 10명 정도 4학년 11살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살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중학교 2학년을 제 클래스가 29명이었어요. 웬만한 작은 교회 성도만큼의 숫자를 데리고 목회를 했어요. 그것도 어린 목회예요. 23살부터 목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유년부들을 데리고 10살짜리 15살짜리 웬만한 작은 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죠. 29, 30명이면 지금 29, 30 개척교회 모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참느라고 제가 얘를 먹었어요. 참아야 돼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진국에 가깝다. 진품 명품 있죠. 그런데 진국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가짜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짜에 가까운 사람 뭐예요? 100%라면 한 10%나 20%. 나 예수 믿어.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이런 사람. 위치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가짜와 진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진국과 그냥 멀건 국물이 있다는 거예요. 소 뼈대기를 과면 진국은 뽀얗게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나오지 않은 건 가짜예요. 그거는 진국이 아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피눈물이 납니다. 아주 그냥 상대에게 독을 마십니다. 악독한 말을 해요. 상도를 비난해요. 그냥
그 사람이 장점이 너무 많은데도 장점보다는 나쁜 점을 갖다가 막 힐난하고 사람 앞에서 하고 회방치고 분열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 성을 내요. 막 악을 쓰고 전화로도 화를 내고 혈기를 뿜어 막 15분 이상 화를 내요. 이거는 진국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있는데 진국이 아니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근데 성을 내 막 전화로 성내고 만나서 사람 이끌어 넣고 막 근데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을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막 쏟아 독약을 쏟아 독침을 쏟아내요. 막 송곳 같은 독침을 쏟아 그럼 상대가 살겠어요? 쓰러져요. 쓰러져.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며칠 후에 부활해요. 아멘. 저처럼 제가 독침을 맞았어요. 화요일날 독침을 3개를 맞았어. 월요일도 1개 맞고 그런데 쓰러졌다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강의도 금요일날 잘하고. 이게 독침이 뭐냐? 진짜 독침이 아니야. 말의 독침이야.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고약합니다. 전화로 막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부리고 막 그 말 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요. 잘못한 사람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막 혈기를 분노를 내서 막 15분 이상을 쏟아 부어봐요. 상대가 쓰러집니다. 독침을 갖다가 15분 이상 놔봐요. 죽지. 응? 누구 말 듣지도 않고 내 말만 막 독침을 쏘는 사람이 있어. 화요일은 또 3명한테 독침을 맞았어. 아주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될 뻔했지만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말 그 행동을 보면 진짜 용서 못해요. 정말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60년 이상의 죄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정말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용서해 주셨지 생각하면 봄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독침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찌르는 말 찌르러 막 독침 같은 악한 말로 너 잘못했어. 너가 이래 잘못했어. 저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별로 없어요. 진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사람 그 본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었어요. 그동안은 뒤에 감추고 살았죠. 뒤에 감췄어. 그런데 어떤 일이 탁 발발해보면 그 사람 본성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주님 만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소망도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천국의 찬양이 넘칩니다. 성가대 찬양.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천국 창고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여요. 할렐루야. 찬양과 사랑은 천국에도 있는 것. 이 땅에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해봐야 사랑이 없으면 꽝이요.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신앙은 천국의 언어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바울은 과격하게 말합니다. 방한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리 나는 불이 가고 애언을 하고 비밀을 알고 모든 걸 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가진 전 재산을 주고 순교를 해서 몸을 던지고 봉사 헌신하고 날마다 출석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성취는 빵점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 아무리 열심히 출석을 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재물을 다 내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벤바족 이야기입니다. 칭찬 형벌이에요.
아프리카 바벤바족은 범죄자를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잘못을 비난하는 대신에 너는 선한 사람이야. 너는 이 마을의 축복이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너를 만나면 힘이 솟아. 너를 만나면 분위기가 좋아져. 너를 만나면 사랑이 넘쳐. 이렇게 사랑의 회복의 변화에 열쇠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정죄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고 돌려보내줬어요. 많은 사람은 돌 팔매질을 하면서 죽이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 믿는 참다운 신앙인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말로서 남을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의 기도이지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지요. 그게 참된 진국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본성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 성품. 얼마나 그 사람이 성품을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탁 발발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방 가운데 물을 놔가지고 아이가 물을 엎었어요. 이불에까지 다 적셨어요. 시어머니야 며느리 지혜 없는 것 어디 여기 방 가운데 물을 놔가지고 아이가 손주가 엎었잖아. 남편 당신은 하는 일마다 그래. 시아버지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 그 부모가 가르치더냐. 형제 자매 다 시누이 시동생 아이고 언니는 왜 그래. 형수는 그 모양이 하는 것마다. 이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집안은 똑같이 물을 가운데서 아이가 엎었는데 아유 시어머니 아이가야 괜찮다.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얼른 못 치웠어. 시아버지 아이고 큰일 나네. 내가 그걸 얼른 못 봤었네. 남편 아이고 나도 이제사 봤네. 내가 미안해. 자녀들 엄마 아이고 어떡해 엄마 큰일 날 뻔했네. 엄마 내가 이걸 치웠어야. 서로가 자기 탓을 하는 거. 내가 더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애보다. 시누이 시동생 그러게 애 오기 전에 먼저 왔어야 되는데. 이불은 내가 빨게요 언니. 형수 걱정하지 마요. 이불 내가 돌릴게. 엄마 아빠 엄마 내가 이불 빨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걱정하지 마 여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물이 묻었는데 이불이 어때. 화장실이 묻은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온 가족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가정은 이 며느리를 완전 독침으로 죽여. 그러나 이 다른 가정은 살립니다. 그냥 더 미안해. 며느리는 그 며느리는 더 조심 있게 행동해요. 나중에 절대 물을 방 가운데 두지 않죠. 이불 옆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부드럽고 따뜻해 온유해. 그 사람은 찔르지 않아. 말로 독침같이 송곳으로 찔르지 않아요. 시기하지도 않아요. 시기질도 않아요. 남이 잘된 걸 박수 쳐줘야 돼. 교만하지도 않아. 내가 뭔데 하고 네가 뭔데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례행하지도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어떤 사람 자기 유익에 자기 자존감에 조금만 상처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2차 3차 세계 전쟁이 나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독약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독침을 받은 느낌으로 옆 사람을 다 쓰러뜨려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라가는 성품의 열매예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 희락을 줘요. 분노와 혈기와 남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희락. 화평에 항상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지. 다음에는 이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조용히 1대1로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날을 비난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독침 맞고 쓰러지죠. 그러나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차를 한잔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이건 이런데요. 제가 좀 서운했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도 저 맑게 알아들으면 귀가 있으면 다 뚫려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화롭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을 성숙하지 못한 진국이 아닌 사람들은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들어대요.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한 말 또 누가 듣고 싶든지 말고 싶든지 자기 말을 막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 입에서 배설물 쏟아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배설물을 화장실 가서 뒤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또한 박지성의 애화가 있어요. 박지성은 자신감 언어를 항상 경기 전에 말합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이 팀의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 난 이 그라운드의 최고의 선수다. 하며 자기 자신의 긍정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긍정 언어 조사 대상이 됐대요. 박지성. 긍정적인 언어는 관계를 살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따뜻한 말은 100점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갑고 냉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은 빵점이에요.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독약이 돼요. 독침을 주는 거예요. 셋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다 패해요. 이병철 회장도 돈 안 가지고 가요. 다 버리고 갑니다. 손을 펴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회장 권세도 안 가져가요. 그런 것에 너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장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삼성 회장이든 현대 회장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콧김도 하나 죽으면 쓰잘데없는 거 쓸모없는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 길어봐야 100년 살다 가는 걸 왜 사람하고 척지고 사람의 독침을 말을 하고 독언어를 줍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친절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해서 살아나게 해야죠. 사람은 다 멀쩡하고도 다 속이 허해요. 80여 건. 커튼 젖히면 가정마다 일들이 쌓여 있어요. 어떤 집사님 전화래 목사님. 우리 아들 40살짜리가 직장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 연세 쉐브란 실려갔는데 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공황 증세로 두렵고 떨리고 무섭대. 멀쩡하고 멋진 아들이 다른 병이 없어요.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자매 형제가 빨리 개회하기를 빕니다. 또 어떤 덕산이동 할머니는 만났는데 그 엄마가 일찌감치 집을 나가서 그 할머니가 두 아들을 손주를 키웠어. 한 손주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을 했고 연세대학교에 한 손주는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족 아버지하고도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할머니하고만 얘기한대. 그것도 관계의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에 진단을 안 떼고 약을 안 먹어서 그렇지 다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초조하고 공황으로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하나 달라야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바른 말이 옳은 말이 살린 게 아니에요. 바른 말 아니에요. 그거 사람 쓰러뜨리는 거 악한 말이에요. 바른 말일지라도 악한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바벤바족 아프리카 그 무식한 학교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탁월한 사람을 살리는 부족들 정말 위대하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익부의 지체에 간증이 있습니다. 양팔 양다리가 없이 태어난 니익부이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며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내 아들이야. 그 한마디 사랑 때문에 수많은 절망의 사람들 앞에 소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도 아니에요. 어떤 돈의 권세, 물권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바벤바족처럼
오히려 잘못한 자를 온 마을이 일도 하지 않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앉아 칭찬하는 거예요. 사소한 칭찬부터 큰 칭찬까지 별거 아닌 칭찬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 마을에는 죄 짓는 사람이 없대요. 오늘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나는 오히려 비난하고 누구 탓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인가? 남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335 모여서 비난하는 사람인가? 내가 위치가 있는데 저 일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교만한 사람인가? 내 말의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칭찬보다 비난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은 사랑으로 정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4번은 상대를 포옹을 해주세요. 이 악한 세상 80여기 다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옹을 할 때 사랑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나 안아주는 나에게도 좋은 사랑의 물질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가족에게도 칭찬을 3가지 이상 날마다 말해보세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아는 지인에게도 원망 대신 감사로 고백해보세요. 마음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입니다. 보고 듣고 훈련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주민자치에서 하는 찾아가는 배달광자 행복특강을 4주간을 했어요. 봄에도 7, 8월 했고 상반기 하반기 이제 그저께 끝났는데요. 처음에는 이 분들이 한 20명이 좀 안 되는데 설뚱설뚱해요. 웃으세요 하니까 설뚱말뚱하고 칭찬하세요 해도 그냥 잘 못해. 입이 안 열려. 포옹하세요 잘 안 돼. 온도 말의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세요 잘 안 돼. 난 원래 못해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계에 4번 강의를 한다라고 또 요번에 4번에서 8번 하고 났더니 이제는 분위기가 좋아졌어. 먼저 막 사랑합니다도 하고 감사합니다도 하고 축복합니다도 하고 하하하 웃기도 잘해요. 제가 물론 코팅을 해서 하하하 웃는 거 칭찬하는 거 다 아바피 써줬어요. 사진까지 둘이 저랑 안고 찍고 이름 삼행시를 해서 코팅을 해서 또 표창장도 여름 하객 때는 주고 만들어서 칭찬대학교 금천 학장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고 이 8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훈련에 의해서 이제 된 거예요. 아멘. 이 사랑도 말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버드대의 말 스피치 강좌가 스피치 과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데요. 말을 배워야 돼요. 말을 갖다 배워야지. 함부로 하면 독이에도 말을 배설물처럼 쏟아 부어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완전한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 죄인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 누군가에 흘러가는 것. 그때 바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죽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난하는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허물을 감싸주고 조용히 단둘이 만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큰 죄악입니다. 죄악. 죄를 지었어도 또 큰 죄악을 짓는 거예요. 상대도 다 알고 있어요.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악을 안 쓰고 화를 안 내. 다 알아요. 응? 상대가 귀가 있으면 다 듣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참 진국의 사랑,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아, 입이 있잖아요. 다 배울 만치 배웠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이상 배운 사람들은 그 정도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면 누가 그거를 수용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 사람을 죽이고 삼삼오오 모여서 막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불평을 하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그 후속 조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위해서 82억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바벤바족 같은 정말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어 사랑의 사람, 사랑의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미소를 나누고 사랑의 말을 나누고 칭찬의 말을 나누고 원망불평 비난의 일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독침마저 말에 독침을 맞아 쓰러진 자들 일으켜주시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살려주시고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 예수님의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